3장까지 같이 살피게 됩니다. 잠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를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로마서 자체가 말하는 주제와 내용 그리고 전달 방식에서 조금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깊은 논리를 가지고 충돌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더하여 신학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한 발 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깊이 강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이고, 저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못 되네요.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잘 믿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반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로마서를 대강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건 이것입니다. 로마서가 잘 와닿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와닿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삶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일반적인 문제들로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아마도 로마서는 삶과 그리고 관련이 없는, 우리 실제 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따분한 신학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내 생활에 좀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기대한다면 로마서의 내용은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는 적용할 것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로마서에서 방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실용적인 자세를 포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에 마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도 로마서는 좀 더 와닿을 것입니다. 이 아침에 로마서를 대할 때 그리고 항상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태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인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가진 정체성과 그리고 내 삶의 만족감과 이것이 기반이 됐을 때 실제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피상적인 사람은 로마서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매우 근원적인 부분을 내가 알기 원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 로마서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장 18절로 시작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 앞에 서야 했습니다. 11절부터 오늘 말씀 11절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첫째, 누구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그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이 없고 사람의 말이 포악하다라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그 결과 사람들과 분리가 되고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유죄가 선고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져야 되고 죄에 대한 책임과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즉 죽음이라는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줄 뿐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첫 번째 방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면 그 앞에 인간은 누구로 발견될까요? 죄인으로, 의롭지 않은 불의한 자로 우리는 발견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므로 이제 20절까지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그런 우리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다를 자가 없는 우리에게 드디어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나서요. 그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율법에 다다를 자가 없으니까 그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타난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요. 22절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는 의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차별하지 않는 의입니다.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효한 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었던 모든 종교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 그 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복음은 행함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함은 없고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는 복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율법이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25절은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놀라운 표현이에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용서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죄에 대한 대가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죠.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행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으나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이제 얻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27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차별이 있을 수 없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교회 문턱을 넘어본 자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의로워질 따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의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여 얻은 의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느 누구도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저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더욱 견고히 세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나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의 삶 또한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또한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공고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굉장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교회 와서 되게 어려운 이야기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조은머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없애기 위해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그 피를 흘리게 하실 만큼 진노의 대상인 인간들을 지독히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진노와 사랑 모두를 충족시키셨습니다. 분명히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운 분이신데 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25, 26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사랑, 그 모두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소식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질리지 않는 신비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성도들은 늘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으로 늘 노래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의가 우리를 자유와 확신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비판과 나쁜 소식과 부정적인 평가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의 의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이 용납됨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을 볼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정말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정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외에는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만이 우리를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더욱더 용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크고 두려움을, 우리 안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무엇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이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에 감사의 기도를 이 아침에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용기가 돼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내가 복음 가진 자로의 정체성이 최고로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나오고
내 가족들을 참고 인내하며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나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지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 가운데 죽어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운명을 바꿀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노력해서 우리가 더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윤리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다다를 자가 없을 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서셔서 우리가 경험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십자가 위에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타난 이 참된 의,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에게 의를 드러내 주시고 넌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넌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부족함이 발견될수록 더 예수님 의지합니다. 더 예수님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보실 때 넌 의인이고 넌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 과분하며 그게 벅차며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평생에 이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이 안에서 내 안에 용서의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과 그리고 모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벌 떨며 연약함과 악함을 붙잡고 늘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고 온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평생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심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라지지 말게 하여 주시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주의로 믿는 신앙, 그리고 정말 너무나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온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안에 만족하고 예수 안에 감사함으로 모든 필요를 구할 때 주님 그 필요는 내 우상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